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3면쯤이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주님이 그 여러 나라에서 돌아가시되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알려주시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사역을 이루는 책을 펴서 그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기뻐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들이 오늘 너희에게 은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성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셨습니까? 아멘. 폴에 들어서 처음 듣는 것 위해서 몇 주 전에 한두 주 전에 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간만에 설교하는데 안 되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백칭 성경에 있는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읽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게 될 건데 그 한 부분에 같이 오늘 같이 생각하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라는 기자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이요,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은 책이고 또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이야기를 적은 책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이 두 책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을 읽었지만 우리가 읽기 전에 누가복음 4장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사막에 지내시며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보니까 그 마귀와의 그 시험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 보니까 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 하고 또 16절 오늘 우리가 주로 생각해볼 16절 이하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같이 오늘 생각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공생애에 있어서 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 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어떤 건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셨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잘 알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주로 자라난 곳은 나사렛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본문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목소리를 모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을 묻는 자에게 자식의 영광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원문은 이제 구약성경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나올 텐데요. 한번 우리가 읽었던 그 18절 19절과 또 이사야 61장 1절 2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계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모임을 선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아멘. 내용이 읽어보면 이게 비슷한가 저게 비슷한가 그렇겠지만 앞에 그 화면과 또 성경을 같이 비교해 보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 중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부분이 또 빠져 있고 또 여호와의 은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내용은 또 빠져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러한 누가의 그런 이사야의 글을 옮기면서 편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을 통해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영이 임하신 이유, 주님의 영이 내린 까닭이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또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누른 자를 풀어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 즉 주님의 영은 온갖 억눌림과 매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빚을 지고 또 자기 땅을 남에게 넘긴 채 종으로 또는 가난한 소작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이 사실은 참으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형태가 희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희년의 나팔, 희년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난 희년의 해, 즉 희년의 해 대속제일 7월 10일에는 순양의 꿀로 만든 나팔을 크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종은 자유인이 되고 또한 땅은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남의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빚에 몰려 남에게 넘어갔던 땅도 되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말로 이 희년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법의 신학적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또 자유롭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제적인 차이 또 사회적인 차이를 희년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배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볼 수 있는 오늘 이 나사렛 설교에서 예수님의 꿈이 성령이 임하게 되며 희년의 꿈을 실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2000여 년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이 임하신다 라는 사실은 희년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또한 희년을 현재화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한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 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라는 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설교나 강의로 사람들을 감화시키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표시를 나타낼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 또 예언을 하는 사람, 또 신유의 기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표시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같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몇 주 동안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결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공감의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공감이란 그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도 함께 그대로 느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는 공감의 대가들입니다. 어머니는 아기의 가난하게 울음 소리를 들으면 무엇을 뜻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얘가 배가 고픈지 아니면 똥을 싸서 기저귀가 뒷집에서 우는지 아니면 잠이 모자라서 못 채는지 어머니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갓난아기의 표정을 보면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아이가 잉태한 순간부터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가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동안에 엄마는 아이와 공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한몸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10개월 동안 한 몸으로 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 피조물의 고통을 온몸으로 같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감할 수 없는 사람, 공감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은 자기 몸의 고통을 알아도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아니, 어떤 심한 사람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공감은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옛날에 공포의 외인구단에
삽입되어서 알려진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기억나시죠? 네. 정수라 불렀던 그 맞아요. 쿵푸 유부단 가치가 엄지에게 불러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은 연차가 좀 오래 하시죠. 가치가 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실현 불가능하지만 저 하늘의 별도 따줄 수 있어 라는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만큼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는 여전히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공감의 사람이다. 그리고 희년의 법을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내 몸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감의 다른 표현은 무엇일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같이 사는 삶, 같이 느끼는 것이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같이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부모님, 또 형제님, 형제들, 또 일가 친척 살아갑니다. 자라나서 어린이집에 가게 되고 학교에 가게 되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게 되고 또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직장에 가게 되고 또 개인 취미생활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동호회, 동창회, 향후회 여러 가지 이러한 관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태어나 보니 어쩔 수 없이 맺게 된 사회적 관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원해서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적 관계들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잘 마시는 사람들과 함께 자주 어울리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들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언제나 저에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한 다른 사람들, 타자들이 고마울 때도 있지만 싫을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신영복 선생님의 베스트셀러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신영복 선생님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감옥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계절을 지나기가 참 계절에 따라서 사람의 호불호가 갈린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보다 겨울이 낫다라고 그랬어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서로 붙어 있어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춥고 긴 밤을 지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소중하고 좋았는데 여름이 되면 옆 사람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내 옆에 똑같은 36.5도짜리 난로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붙어 있게 되니까 미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고 또 아끼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는 사랑과 이해, 또 포용과 관용,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감사 등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죠? 서로에 대한 미움, 불신, 또 원망, 불평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동체의 삶에 개인의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공동체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러한 것들이 쌓여질 때에 우리의 공동체 의식은 점점 옅어져 가게 됩니다. 다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을 돌볼 여유나 이러한 배려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 공동체라면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가치들, 목표 의식들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면서 공동체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라는 부분에는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회개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주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절하며 스스로 죄인을 제하라. 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갈라디아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돈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 본문들이 있겠지만 서로라는 단어를 들어가는 단어들을 몇 군데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그러한 훈련장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공동체의 모범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교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자 이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일들을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은 삶에 살아가는 한 방법이 아니라 진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된, 성령을 받게 된 사람들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데 방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와 너가 다르다라고 하는 분리하는 것, 금 걷는 것부터, 금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단어와 금 긋는다라는 단어는 상치되고 반대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계선을 긋고 금 걷는데 명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책상이 개인 책상이지만 옛날에는 책상 하나에 2명씩 앉았잖아요, 그죠? 참 그 사이가 좋았으면 모를 텐데 사이가 나쁜 짝꿍을 만나게 되면 금을 긋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연필로 긋었다가 지워지면 또 칼 가지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끄어가지고 누가 많이 차지했네, 누가 작게 차지했네 싸우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뭐 하다못해 지우개나
공책이 넘어가게 되면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자르고 혼내고 싸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속지 시작해가지고 내와 내가 다르다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사회에 나와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나온 학교와 달라. 저 사람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 달라.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마음의 선을 긋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선을 걷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부분적이 되고 파편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을 없애주고 선을 지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님의 마음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되면 경계심을 풀고 이웃을 사랑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돌로 떡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 돌 같은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풀려서 이웃들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우리 헤어른 공동체가 그러한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공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같이 묵상하고 또 엄청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 제가 촌 목사님께 부탁해서 이번 주 감동 말씀을 이걸로 정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띄워주세요. 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루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리라. 아멘.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리라. 아멘. 우리 혈원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옆에 사람이 힘들고 또 어려워하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공감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자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공감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꼭 우리 공동체나 또한 공동체나 우리가 속한 사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생각해 보면 더 근본적인 그것은 하나님과의 공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귀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마음,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이 찬양이잖아요. 가사를 한번 같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음이 공감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찬양으로 잘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그런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마음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온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가 공감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파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본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같이 살라고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칭 성경을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다른 본문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집트의 제국이 이스라엘 땅에 같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에서 번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산하 제한을 시켜서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잘 괜찮으니 잘 있겠다, 우리끼리 좋으니 더 나아가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5분씩, 4분씩 영상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또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가 잘 몰랐던 배우, 탤런트, 사회운동가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별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어떻게 저런 큰 능력을 나타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들은 분명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시선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을까요? 해결책은 바꾸어 말하면, 또 같은 얘기를 해보자면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명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한 말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라고 아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다가 또한 바른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온다 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사서 고생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을 일으켜서 이웃을 보게 하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희년을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시선을 향해서 우리도 그 시선을 맞추고 세상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 또한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교회,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웃음이 우리 지역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작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굳은 결의로 뭉친 교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 가지 표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공감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울 줄 알고 웃을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발길이 가는 곳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시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감의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희년의 삶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헤어본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결단을 해봅시다.